2025년 9월 21일 39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병원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음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여호와께 영혼을 바를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첫 찬송가는 5장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네, 삼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첫날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들에게로 창사대까지 이르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들이 붙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들 붙는 자를 지켜오는 주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며칠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모아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분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피아노 반주 맞추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이로밖에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화가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 23편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몹쓸이로다. 주께서 나를 무른 불바디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암침한 골짜 다녀도 해두렵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 함께 하심이라. 주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 대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은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입니다.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엉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너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말들을 할 수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돌아다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정도 됩니다. 시내산에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본문이 언급되는 것이 14장인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동반해서 따라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남짓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과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배의 용사라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는 것을 민수기 전체의 문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가나안 땅. 제가 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루고 왜 갑자기 이 본문으로 다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명령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회인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의 건설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건설은 세례와 성전입니다. 조금 확장시켜서 교회의 건설은 바른 건징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받은 백성들이 교회 안에 와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참석하고 그리고 건징을 통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전도받고 들어와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명령이고 지상대 명령입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건설합니다.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적 신앙을 파수하는 목사와 장로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건설하고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절대적 명령이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 백성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씩은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그냥 떨어진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내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열방들 중에서 열방들 중에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에 400여 년 동안 힘들고 노동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그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넣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배고프니까 불평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민수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목마름을 달래주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배고픔보다 목마름보다 배고파서 죽었거나 목마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한 사람이 죽습니다. 불평과 원망. 불평과 원망한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악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해 동의하는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을 두려워했던 그 애굽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목마름과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지도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36절과 38절 말씀에서 악평이라는 말씀이 36절과 3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서론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악평이 어떤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악평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불평과 악평은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같은 거지만 불평은 주어진 현실에 있어서 불만족을 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합니까? 간단합니다. 배고프니까 불평하고요. 마실 게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배고픔만 해결해 줄 수 없을 때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연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불평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찾지 마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리고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건데 1월 14일을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게 19장에 나와요. 그러면 16장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나와서 5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장 배가 고픈 겁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그 목이 마르는 것을 누구에게 원망하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적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절대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 아래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가게 됩니다. 배가 부고 목마르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 맛있는 고기 까마가 생각난다.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종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주권이라고는 없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고기를 생각했습니다.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다. 이 불평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약 38년 동안 여정 동안에 이제 출발을 10장에 딱 놓습니다. 근데 10장에 넣자마자 11장이 연결되는데 11장 4절과 6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거는요.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조금만 좀 보고 귀 기울이시다.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절은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약하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고기가 생각나고 애굽의 떡이 생각난다. 옛사람일 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이라는 사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을 그리워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어디를 생각하냐면 옛 세상을 생각합니다. 옛 추억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시내산에 계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사셨습니다.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배고픕니다. 그들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뭘까요? 11장 4절 말씀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6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정령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일용할 양식까지도 그들은 저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십시오. 만나 외에는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 것이 없도다. 시내 산에 나와서 불평한 것.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한 것.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평, 후덜거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반복적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습관적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일상이었습니다. 악평은 이 불평과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는 불평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악평입니다. 불평은 개인의 사적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점점 오염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맞죠. 근데 악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악평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객관적 사실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신앙을 이거 맞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은 14장을 이해하는데 핵심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나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사시대 때 주신 말씀을 쭉쭉쭉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거기는 강력한 민족이 있다고 얘기해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러나 그 땅에는 너보다 큰 자들이 많을 거야.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억수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은 조그마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철기 문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건설을 명령을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약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망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어떤 땅일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족장들을 보냅니다. 그 족장들은 전부 다 그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족장들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 10명의 족장들, 총 12명의 족장들을 보내서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가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보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더 뭘 보았느냐? 장대한 민족들이 있다는 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들고 오느냐?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6절을 가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면 설교 멈출게요. 민수기 13장 26절을 가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아멘. 27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중보자인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실가입니다. 열매들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다 봤어.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다는 그 증거가 뭐냐?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은 농산물이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먹는 것과 마실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됐습니다. 그러나 나본 거. 그러나 그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게 있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이다. 이 아낙 자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장대한 민족이다. 여러분 키가 2m 되고 2m 50 된 사람 보십시오. 제가 그 한수를 보면 예전에는 아래로 봤는데 지금 위로 쳐다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제가 우리 조정환 성도님 쳐다보면 위로 쳐다봐야 됩니다. 예, 우리 은글 선생님이나 이제 다 위로 쳐다봐야 돼. 내가 왜 쳐다봐야 됩니까? 집에 가니까 고양이도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돼. 다 쳐다봐야 되더라. 다 너무나 커요. 근데 그 장대한 민족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민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키 작은 제 입장에서는 키 큰 사람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쫄아요. 안 쫄겠어요? 싸움하면 누구가 이기겠어요? 키 작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간혹 있겠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대부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중요해서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아멘. 보세요. 갈렙이 누구 앞에서 돼 있죠? 보세요. 보세요. 이 갈렙은 그 민족의 지도자, 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차 오신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죠? 자,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중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칭하자. 뭐하죠? 능히 뭐가 됐죠? 네게 해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돼 있어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아. 그러나 그 자손들은 장대하고 힘이 많게 보이지만 능히 이긴다는 말은 갈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망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14년째 여러분들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늘 전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불안해요. 그런데 갈렙이 뭐를 얘기하냐면 사망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 나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 강대한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32절 말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은 뭐가 되죠? 악평이 되죠. 불평가답니다. 불평가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 그러나 되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맞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 그러나 못 차지한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갈렙의 말이 맞습니까? 열매의 정당꾼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우리 하는 땅이 맞다. 능히 이긴다. 우리가 하는 것,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을 무너뜨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교회의 건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건설을 방해합니다. 오늘 이 현장은, 민수기 13장의 현장은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에 대한 불평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악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과 악평은 불신앙이지만, 불평은 계속해서 하는 거고, 악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명의 정탐꾼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악평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갔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서 그 악평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악평가에 대한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죄가 더 증가돼서 누룩으로 되어버립니다. 찾지 마세요. 이건 제가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울었다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데간 데가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 자리에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그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30절하고 31절 말씀 가시겠까요? 6장 시작.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니 우리 무엇이니까?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그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만나는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떡을 뭐라고 취급했죠? 하찮게 취급했잖아요. 목마름을 해결해 줬어요. 배고픔을 해결해 줬어요. 그 만나는 일용한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떡을 뭐라고 생각, 일용한 양식 생각 안 한 거야. 하찮게 취급했다는 걸 예수님이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죠. 땅에서 나온 게 아니죠.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죠.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진정한 뭐예요? 생명의 만나입니다. 내가 그 만나다. 내가 그 만나러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제가 아까 그랬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뭘 봤죠? 실과를
봤죠? 보여줬죠? 보고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자로 왔어요. 예수님이 기업으로 왔어요. 그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참 생명의 떡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을까?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4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라 가시되. 여러분 수근거리죠. 보세요. 제가 아까 불평이라고 했죠. 자, 만나를 예수님에게 모인 가버나움 해당에 모인 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려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 입으로 뭐라는 거지? 불평하는 겁니다. 뭔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9절 보세요. 48절 좀 마음이 급해서 제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인자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를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뭐 됐죠? 살리라. 실제로 예수님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뭐 한다?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자, 그러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가 되어 있죠? 영원히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절 보세요. 60절 같이부터 시작. 제자주 듣고 말하되 어렵도다. 아까 군중들이 어렵다 했는데 누가 또 어렵도다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를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수군거리죠. 심지어 누구까지 수군거립니까? 제자들 수군하죠. 수군거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둘 다 많잖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목마름과 갈증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실 날은 몰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직장에 있고 여러분들은 또 가정에서도 있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불평이 없느냐? 가정에서 불평이 없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직장생활에서 불평이 없느냐? 원망이 없느냐? 그것을 질문을 계속 던져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먹을 거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직장생활을 해요. 그런 가운데 나는 회사생활을 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목회생활을 해요. 목회생활을 하는데 목사들 어떠냐면 얼마 연봉을 주냐는 가요. 내가 있는 사례는 왜 이리 정략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 어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죽어지냐는 거죠. 거기에서 척박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척박한 땅에 들어가요.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땅을 주셨지만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교회를 건설해야 돼요. 그럼 족같이 여러분들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직장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속에도 내재되는 게 뭐예요? 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제 본성을 왜 못 죽이냐는 거죠. 죽여야 됩니다. 왜? 마귀가 좋아하거든. 마귀가 좋아해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면 죽지 않더라고요. 잘 보세요. 7국 4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실 날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알 수 있는 데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많잖아요. 왜 나 이런 부모 만났을까? 왜 나 이런 자식 만났을까?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건 불평이죠. 이제 악평으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마태복음 찾지 마세요.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옆에 있는 강도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합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희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욕과 멸시합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고 됐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벗겨진 채로 희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복음 아는 사람들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 그게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죠. 43절 말씀에 악평이 나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시리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다는 저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악평입니다. 그렇다면 심자된 여러분과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평합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여러분 사는 현장에서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불평과 악평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는 교회가 오염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사람을 복음으로 잡아먹으십시오. 잡아먹히지 마시고 잡아먹으시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새 찬송가입니다. 그냥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는 떠나려 내가 난 오직 주의 예수
주보에 나와 있는 위로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외 없이 위로문으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금탄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주시는데 승찬도 동일합니다. 승찬도 눈에 보이는 뜻과 눈에 보이는 도저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고 그것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가짜설이나 루터 교회가 주장하는 공제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임재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나아가서 뭐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떡을 마시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확인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한 몸의 힘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먹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28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제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숨을 감사 떠들 때사 문을 바위하는 신간지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어떻게 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예련서 우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얼망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때로는 집안 사정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된 본성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4편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독이 충만한 곳 충만한 곳 보증의 왕 그 가운데에 사는 자는 가주의 것임이로다 주 바다 위에 터 세워 강위에 건설하셨도다 주의 사모를 짜누고 주님만 거룩한 곳에 거기에 살자 누구인가 손 깨끗 마음 정정결 뜯었다는데 두지 않고 거짓에 맹세 않는 자라 복은 주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구하네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 찾는 족속이로다 야곱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내 머리들아 영원함은 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강하고 능신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문들아 내 머리들야 영원함은 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은 빈손으로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릴 때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에게 은혜 주셔서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 있으면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잘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거 늘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원하는 주님 언제나 그저대로 내가 원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